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그 칭의의 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또 11장까지는 그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안타까워 근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듣긴 좋지만 막상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면 그게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 중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느헤미야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딱 2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좀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콜라보 뭔지 아세요? 어떤 특정한 목표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이뤄서 합력하는 것, 그걸 콜라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콜라보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해볼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난 시간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러나 여전히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이 페르시아에 많은 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페르시아의 제국 내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는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소식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왜 이민 2세거든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제국에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이 포로의 신분에서 이 술관원,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외에 왕비 누구였어요?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정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 페르시아의 왕 곁에서 술 관원으로서 가까이 일하게 되었잖아요. 단순히 술만 따르는 일이 아니고 왕의 음료와 음식을 관리하면서요, 이 왕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고대 왕에는요 항상 음모가 있었고 반란이 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이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함부로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한 고위직이었고 왕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나아가서 언제든 조언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 땅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와서 묻게 되잖아요. 야, 고향 땅 소식이 어떠냐 했더니 그가리죠. 막 성문이 막 불타버리고 성벽이 막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되게 슬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재건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지금 적합한 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사명이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 주신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어서 왕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왕한테 가서 형님 우리 고향이 좀 성벽이 무너졌는데 제가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주신 사명이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길이 쫙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 길 앞에서 얼마든지 걸림돌도 있을 거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뜻이 있습니다. 각자적인 사명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무너진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 회복하시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받기도 하고 뭐 깨닫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가정 회복시키고 내 삶을 우리 공동체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또 현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고 뭐든지 일사천리로 쫙 펼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서 넘어지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깨달았나 보다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고 정말 디딤돌이 돼서, 그죠? 정말 이거를 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발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변 나라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강제로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주시켜서 백성들 혼합을 시켜버려요.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아주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막 섞이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요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을 오늘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고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 유대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 성전과 성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근데 이 성벽은만큼은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성벽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위협을 가할까 생각해서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방해에서 어려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포로기민들이 무슨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여건도 어렵고 외부에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어떻게 해요? 중단이 돼버려요. 수십 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면서 성벽작이 9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사본 떴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9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90년 동안 성벽 재건이 안 됐는데 얼마 만에 다시 이게 재건된 줄 아세요?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9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적은 도저히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다 손 놓고 방치된 거잖아요. 90년 정도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 우리가 자꾸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 생각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그 지혜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또 그렇게 의롭게 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봤잖아요. 우리 의지나 우리 공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많이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오해에 빠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 100% 우리 사람 100%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100%도 안 되고 사람만 100% 동시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왜 아닥사스다 왕일까요? 그거는 과거에 하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과거에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는 이 성경전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성벽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을 때는 목숨을 걸어요. 아무리 가깝고 신뢰를 받아도 우리 고대는 이 왕과 신하가 하루아침에 뒤틀릴 수 있는 관계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반역으로 비춰진다거나 한순간에 왕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받은 느헤미야라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칫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비춰졌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것은 맞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이루는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왕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나 또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장애물 없이 그 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뜻을 줬으면 목사를 세우고 교체를 했으면 교회가 쭉쭉 승승장 부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명 받았다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뭔가 될 것처럼 막 했는데 막상 하면 뭔 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도 시작했는데 저 은혜의 감동으로 어떤 걸 시작했는데 이게 왠지 장애물들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아요, 인간이.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명 주는데 이 왕이 형편을 보니까 이미 이 과거에 성벽 재건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조서로 내려놨는데 이거 도대체 이걸 하려면 이를 치면 왕이 이 조서를 어떻게 번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맞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 제위 몇 년이에요? 20년. 몇 월이에요? 니산월. 뭔지 몰라요? 1장 다시 가보세요.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무슨 월이에요? 기슬르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언제요? 기슬르월. 그리고 기도 2장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어때요? 니산월일 때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이 2장의 사건이 지날 때 얼마가 지났을까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지났으니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 기슬르월은요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 중순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까 뭐래? 니산월은 언제냐? 주전 444년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어요? 12, 1, 2, 3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슬르월, 니산월 몰라도 돼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했지만 이 성벽 재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야기를 그만큼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명 깨달아서 뜻을 발견해서 바로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4개월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4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심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답답합니다. 기도한 게 맞나? 안 되나? 장애물을 만나면 저 장애물이 여전히 확 탁 서 있어. 이거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죠. 4개월은 상징적인 기간이잖아요. 누구는 4개월 될 수 있고 누구는 4년 될 수 있고 40년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야. 나 왕과 굉장히 가까워. 신뢰받아. 나 이미 왕과 사이가 되게 좋아. 언제든지 내가 말을만 하면 왕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방식으로 어떤 내 왕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믿고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절대의 주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 내가 맞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때를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다리면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자칫하면 일이 틀어진다. 왕이 잘못돼서 불쾌하게 여기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는 끝나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이 더뎌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나로 인해서 더뎌질 수 있고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헛불리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기다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낙심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이 낙심마귀 한번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멈추게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실패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급함을 느껴요. 근데 보세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하셨나요? 시작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잃어가고, 그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고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 놓쳐버리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10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지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어떤 시기심을 사갖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녀요. 얼마나 도망다니죠? 10여 년 이상을 도망다녀요.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나를 왕으로 세울 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건가? 그런데 들지 않겠어요? 10년 이상을 사울이 저기를 쫓아다녀요. 왕이.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느 굴에 엔게디 이제 그 광야에서 어느 굴에 숨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과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살 거 아니에요. 왕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가 다윗이 숨어 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큰일 보는데.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고 정말 자기 근심 걱정을 딱 한 번 해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충동전화요. 왕이 이게 웬 떡입니까?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나 봅니다. 막 옆에서 막 그러거든요. 사울만 죽이면 끝납니다. 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10강에 이랬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러 다윗이 이 아비사임과 보냈는데 거기 왠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우셨어요. 그냥 피곤해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웠기 때문에 마치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칼도 막 사울왕 옆에 벗어있고 딱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그 잡아있는 칼, 거기 있는 칼로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해요. 오늘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상황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보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청하오니 창으로 그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라. 한 방에 내가 사울왕을 죽이겠나이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도 뭐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눈빛만 난 몰라. 알아서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말립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동족이 이 고역 때문에 히브리 이 애굽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한 대 팍 쳤더니 죽어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바로가 듣고 이 모세를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는 태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나를 이렇게 바로가 먼저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능력을 줬구나. 내가 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우리 동족을 도와야지 하고 팍 쳤다는 거예요. 뜻은 좋으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 능하다.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스펙을 어떻게 해요? 최고에 달할 때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대가 되더니 우리 민족 이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본인 뜻이에요? 본인 뜻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때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불러요. 80세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80세 넘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직 안 불렀어요. 곧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젊어서 쓰시지 않고 왜 늙어서 쓰십니까? 그런 말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인생은 몇부터예요? 80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딱 좋습니다. 젊었을 때 어쩌죠? 이거 다 모세 핑계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쓰세요. 오히려 젊으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 쫄때가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뼈 들고 다니고 양들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어떻게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술관원입니다. 왕과 그동안의 관계로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4개월이지만 느헤미야가 앞으로 4개월 후에 사건이 일어날까요? 알았을까요? 아니요. 4일이 될지 4개월이 4년이 걸지 40년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나 뭔가를 깨달았거나 사명을 발견하면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때에 맞춰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막 해보고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막 울고 슬퍼하고 어쩌냐 우리 고향 어쩌냐 막 그러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랬죠. 뭐 했다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시금 전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늘 하던 일 왕 앞에서 술 가는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 야 이전에는 네가 평안하더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근심이 많냐? 그 말은 뭐죠?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 밝은 얼굴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 하던 일에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왕 곁에서 술관에서 음료를 관리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가 사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마냥 손 놓고만 기다렸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4개월 동안 어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든 일은 내가 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아닥사스 왕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도 역사하셔야 일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어때요? 그가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성문이 불탔다, 뭐 성이 무너졌다, 막 그런 걸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왕 앞에 드러내서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왕이시여 나 지금 고향에 소식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요 슬퍼요. 저 금식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왕 전화하고 저기 오늘 조금 출근 늦어요. 왜? 금식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냐? 저 몰라요? 저 금식 기도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웃을 때예요. 고향이 불타났는데 이랬다는 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돼요. 왕 앞에서 항상 밝음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왕 앞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술관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기도하면서 섣부른 행동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해결 많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일에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느헤미야 얼굴에 어떻게 해요?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그걸 눈치를 기가 막히게도 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 앞에서 슬픔을 보이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왕들은 항상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배신이 있고 반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평소에 표정이 달라, 행동이 이상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어디 근심 있냐가 아니고 뭐부터 들어요? 저 자식이 조금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나? 내가 하는 거에 불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해받지 않을 항상 밝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정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게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근심이 들었습니다. 술관원처럼 특히 신뢰받는 직장에서는 슬픔을 드러내면 왕의 기분을 해치는 걸 떠나서 왕의 어떤 뜻을, 불만을 품은 것을 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 2장이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라 하더라.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혹시 왕이 자칫 오해해서 나를 반역을 품은 걸로 알고 나에게 처벌을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심이 없었다는 건 뭐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왕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됐나 보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근심이 많아? 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때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내가 왕에게 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담대하게. 아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 슬픈 이유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 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3절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뭐라고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좋은 분위기 같으세요? 나쁜 분위기 같으세요? 야, 지금 큰일 났다. 죽나 보다예요? 아니면 왕이 묻는 게 느낌이 어때요? 따뜻함이 느껴지세요? 차가움이 느껴지세요?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죠? 야, 네 근심이 그거였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분위기 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 딱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야, 이때다 하면서 제 고향이 불탔거든. 저를 보내주셔서 이거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구사항 딱 얘기하겠죠.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시작도 철저히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있었지만 모든 과정 섬세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왕의 때가 돼서 이야기했고 왕도 어떻게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로 그래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이거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돼요?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말하기 전에 뭐 했다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일단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기도하면 때를 기도해 그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지위로 그동안에 내가 왕과의 관계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의존한 거예요. 내 실력도 내 능력도 그동안 쌓았던 내 커리어나 관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조차도 다급한 순간조차도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조차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순간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요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런 즉각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게요. 성경 열왕기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한마디로 이때 기근이 엄청 심했거든요. 몇 년 동안 비가 막 안 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신 거죠? 비를 내리겠다. 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 기근이 심하지, 이제 내가 너한테 비를 내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방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죠. 근데 엘리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한번 딱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야 바다 쪽을 봐봐. 비 올 조짐이 보이나. 아무것도 구름 한 점 없는데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대요? 7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리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비가 오게 될 기도할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기도들이 마침내 비가 내려왔습니다. 왜 7번이에요? 숫자 성경 7번은 완전수, 충만수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했고 기도까지 했으면 바로 또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왜 7번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6번 기도가 멈췄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언젠가는 오긴 왔지만 지금은 비가 안 왔을 거예요. 인간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비가 안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믿음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를 중단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됐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비를 내려준다고 할 때 기도했더니 비 안 내려주던데? 그럼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비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를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7번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것을 얻는 수단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가 연단하면서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순간입니다. 맞죠? 느헤미야도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뭘 해주길 원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섭리거든요. 왕의 마음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시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느헤미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 아닥사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마음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쌓았던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일이 진행되도록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행동.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죠. 딱 콜라보를 이루어서 일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과연 기도만 했을까? 살펴볼게요. 5절 한번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평소 이 왕과의 관계를 믿고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뭔데? 아우, 저 빨리 보내세요. 저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죠? 왕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에 번복하는 거잖아요. 불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을요 우회적으로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성벽 재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조상들의 묘를 관리하게 해달라. 그럴 땐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네가 성벽 재건을 원하는구나. 근데 네가 그 성벽 재건이라는 단어를 꺼냈으면 내가 내린 조서에 네가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하의 득달같이라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네가 잘 표현했다. 제 조상들의 묘 관리를 내가 보내는 거야.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이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오늘 그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나 왕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과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지도 가운데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 할 일이고 그렇다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보세요. 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뭐래요? 기한을 정하고. 이제 왕이 알았어요.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뭘 물어요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신뢰 본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의 안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언제 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원하니까 보내주는데 좀 빨리 돌아왔으면 이죠. 언제 돌아올래? 물어본 거지. 그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여튼 뭐 가봐야 알겠어요. 뭐 왕이. 내가 갔다가요 카톡 보낼게요. 상 봐서. 예? 언제 그럴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죠. 그렇게 했어요? 뭐래?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돌아오겠냐는 질문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대답합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게 집에 인테리어 하려면 어떻게 인테리어 업자 와서 이렇게 딱 치수 재고 딱 해서 이거 공사 기간 대충 며칠 견적 얼마입니다.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와서 이게 재봐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뭐 성벽의 높이, 길이, 넓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견적이 비용이 얼마인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대충 공사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길이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다까지 길이 1,500km예요. 걸어서는 2, 3개월 걸러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짐을 막 싣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몇 달이 걸지, 1년이 걸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시간, 공사 기간, 오는 시간 이런 걸 다 계산해야만이 왕이시여 내가 언제 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너 언제 올래? 내가 미리 시간 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딱 1년 후에 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충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파악해뒀다는 얘기. 기도만 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반드시 믿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는 역사하시면 내가 가서 공사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는 거리가 얼마나 걸릴지, 가서 어떻게 공사가 될지,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돼요.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 해내서 대충 공사기 얼마 걸리겠다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묻자마자 너 언제 돌아올래? 딱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느헤미야는 자신이 떠날 기간과 돌아올 시점들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걸 큰 사명을 감정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왕이 또 어떻게 하면 저그냥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만 왕이 허락해야 될 텐데 그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을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강서를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무작정 시간과 자원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왕이 도와주겠으면 그냥 도와주세요. 가서 제가 필요한 거 바로바로 연락해 그때부터 보내주시고 기간이 됐으면 좀 연장도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넉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물어봐요. 언제 돌아올래?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상황 봐서 문자할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공사기간만 철저하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왕에게 정확히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동쪽에 있잖아요. 이 걔한테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강서쪽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이거든요. 그거 아니고 총독들 있잖아요. 다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느헤미야 딱 가면 막고 막 방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려면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입국심사 무사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는.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다 파악하고 그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왕한테 요구한 거예요. 프리패스권 달라는 거죠. 방해받지 갈 수 있도록. 그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성벽 제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딱 준비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왕에게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몰구해요.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왕이 허락하고. 뭘 또 요구했어요? 가보니까 건축 재료가 이만큼 필요해. 왕이시여, 이 자재 감독에 얘기해서요, 필요한 자재 이만큼 주세요. 성문을 필요하는 재료, 성벽을 만드는 재료, 또 어떻게 내가 거기 가 있는 동안 내가 머물러서 할 관사 지을 제목까지도 정확하게 다 준비하고 요구한 거예요. 보이세요? 느헤미야는 둘 다 했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삶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현실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현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자세하게 왕에게 요구해서 정확하게 다 요구했습니다. 프리패스권, 필요한 자재, 그죠? 정확하게 다 요구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자신이 준비해놓고 왕한테 뭐라 그래요? 왕이 해주소서, 왕이 해주소서, 왕이 해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사회성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왕이 물어보면 뭐 필요한 거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왕은 뭐라 그래요? 왕이 해주시고 왕이 해주시고 왕이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면서도 그게 미치잖아요. 이거. 그렇게 다 왕의 마음을 풀어서 다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모든 일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고. 왕이 지금 이렇게 허락한 게 다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야, 왕이 허락한 거 맞지? 내가 평소에 잘해서 그래. 저 아닥사스다 왕 나 되게 좋아해. 봤지?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자기 철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왕이 허락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자기 의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가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저 커리어를 잘 싸워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왕같이 잘해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조서를 통해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왕이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이 됐잖아요. 이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예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이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보내는 허락을 떠나서 재료도 준비해주고 길도 열어주고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의인도 사용하지만 악인도 사용합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9절 보너스 같이 읽어보게.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 느헤미야가 요구하자는 것도 하나도 못해서 보내줍니다. 뭐요? 왕의 장관을 보내줍니다. 군대 장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서쪽 길에 지방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다 받았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그런 재료를 다 받았죠. 근데 거기도 덧붙여 뭐예요? 이 군대 장관을 덧붙여 군사적 호의를 붙여줘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안전만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왕의 군대 장관 뭘 임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딱 봤더니 어떻게? 네가 뭔데? 딱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군대 장관이 있어. 이거 누가 온 거예요? 왕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 비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내준 거예요. 지역 지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을 순종과 협조하라는 것이면 그걸 딱 상징 뭘 보내준 거예요? 군대 장관을 붙여보낸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갖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 왕한테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음모로 편지 보냈잖아요. 왕이시여, 옛날에 보세요. 역사책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잘 나가던 때가 그때 주변에 조공받쳤던 거예요. 만약에 성벽 재건하고요, 이스라엘 회복하면요 왕 반이
반역하고요. 조공도 안 바칠 거예요. 그 공사 멈추게 해야 돼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공사 멈추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느헤미야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 지역의 지도자 총독들 뇌물 먹였고, 르움이라는 그 방백 지도자가 막 동네 막 유지들이 와갖고 총독이 왕한테 편지 써 막 뇌물 했거든요. 이제 그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요? 이 왕의 직속 명령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앞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모든 호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뭐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개인의 문제든 하나님 회복하시는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가질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이루어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내가 주어지는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자신의 것을 100% 충실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요청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만은 자꾸 철저히 준비했다가 때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돌아가세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진짜 방해꾼들이 엄청 많아요. 뭐 산발라, 도비아, 아람 사람, 아라비아 사람 할 거든 막 방해서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막 위협도 막 강하고, 그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 방해꾼들이요, 막 예루살렘 막 성이 막 축축축 공사하는 걸 보면 뭐라 그러느냐, 막 분노해서 야,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합쳐서 갖고 저것들 죽여버리자고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느헤미야 하나 말씀 보고 끝낼게요.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 했어요? 파수꾼을 두어서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파수꾼 두고. 오늘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 꿇고 의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믿음의 콜라보를 이뤄서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찬양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크게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주어진 자리에서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협력이라고 해서 비등비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100%, 그 다음에 우리 사람 100%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